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18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18장 8절입니다.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王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가니까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정신없이 도망갈 때에 그 압살롬의 책사인 아히도벨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쫓아가서 다윗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그 다윗의 그 무리들을 다 진압해서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는데 조금도 거침이 없게 하겠다, 이 반란을 성공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장 1절 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니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다윗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 아히도벨이 말하는 대로 만약에 이 계략대로 했다면 압살롬은 그 반란에 성공을 하고 왕위에 올라가고 그 왕위는 이제 어느 정도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계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경험도 없었고
또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뭐 탁월한 군사적 정치적 재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우리가 읽다 보면 황제로 오르는 사람들이 정치적 군사적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작가가 평가하는데, 이 압살롬도 그렇게까지는 뭐 탁월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이 순간에 이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데도 그때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빨리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챙길 수 있는 사람들 다 챙겨서 이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정치를 경험했던 다윗은, 또 유능함이 있었던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알고 그런 선택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압살롬은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그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이야기를 따라서 전 이스라엘을 다 모으고, 그래서 전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다윗을 따르는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다음에 아히도벨은 사무엘하 7장 23절에 보면 자기 고향집으로 가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죠. 17장 23절 말씀, 17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아히도벨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 것,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하는 걸 보니까 이 반란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미 다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고향달에 가서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대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동안에 다윗왕과 다윗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을 돌리고 전열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17장 26절 27절에는 다윗의 군대는 마하나임에 진을 쳤고 압살롬의 군대는 길르앗에 진 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의 군대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군대를 세 개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군 3명을 선택해서 자기 군대를 맡기고 전열을 정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때는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바람에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고 군대다는 모습을 갖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군대를 3등분해서 장군들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군은 요압인데,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고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이제 성경에는 불신앙하는 사람, 또 이제 되게 정치적인 사람으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명장 중에 명장, 싸움하는데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인데, 요압과 함께 다윗이 어려울 때부터 함께했던, 많은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 보면 아비새가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전쟁에 참여해서 이 사람이 창으로 이제 그 병사들을 죽인 수가 3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새도 역시 맹장 중에 맹장,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이때인데,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때는 블레셋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넘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 또 전쟁 능력, 수행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그러한 그 장군이 바로 이때였고, 더군다나 이때는 다윗 왕을 향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사람, 아주 맹장 중에 맹장 세 사람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었고,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이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용사들은 대부분 다윗이 어려웠을 때부터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윗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였고, 다윗과 함께 승리하였고, 다윗에게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용사들, 사자와 같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여 이 전쟁에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장군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고 군사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지시합니다. 장군이 있으면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괴멸되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장군이 좀 좋은 장군이냐? 실전이 있는, 실전 경험이 있는, 승리의 경험이 있는 장군이 좋은 장군이라고 합니다. 싸워본 적이 있는, 피 튀기는 전장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장군이 좋은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장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장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군대와 자기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숫자는 누가 더 많냐? 압살롬의 군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 군대는 숫자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군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들에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뭘 부탁합니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질 거면 이런 얘기 하지 않죠. 다윗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이 나아가 싸우면 저쪽은 숫자는 많지만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군대를 갖다가 정비해서 전쟁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얘기가 이제 나아가라. 그럼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윗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 18장 3절입니다. 18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백성들은 다윗 왕이 잡히거나 당하면 모든 것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은 다윗 왕을 잡으려고 모든 것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왕이 잡히거나 죽기라도 하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뒤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뒤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뒤에 남아서 전쟁을 돕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에게 있죠. 국민이 누굴 뽑아요?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에게 있지만, 백성이 뽑은, 주권을 가지고 뽑은 대통령이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중요하냐? 주권이 있는 우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당시에 왕정 시대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시에는 왕에게 있습니다. 왕을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거지만, 그 당시에 왕은 누가 뽑았습니까? 그냥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이죠.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이고, 그 왕을 갖다가 그 다음 왕은 누굴 시킵니까? 대부분 지 아들들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 왕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에게 있으면,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으면 아들한테 왕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기 왕,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차기 왕을 누가 정합니까? 왕이 정하잖아요. 왕이 뭐라고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왕이 뭐라고 했냐가. 다음번 누가 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근데 지금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누가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 나갔구나, 우리 대통령이 정신 나갔구나, 그렇죠.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당시엔 근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어요. 왕. 더군다나 이스라엘 신정 이스라엘은 그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 누굴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주권도 다윗에게 있었고, 그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신정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압도 장군인 것, 또 아비새도 장군인 것, 또 이때도 장군인 것도 다윗 왕이 있기 때문에 장군이지, 다윗 왕이 없으면 그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왕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나도 같이 가겠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다 가면 나도 같이 가겠다. 너희들 그 죽음의 위험에 너네들만 놔두지 않고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되게 폼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좋아 보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왕이 나가면 일단 우리들을 쫓지 않는다고. 적군들이 쫓지 않는다고. 적군들은 우리를 쫓지 않고 왕만 쫓을 것이고, 모든 적군들이 왕을 쫓고 왕이 잡혀서 잡히기로 하고 죽기라도 하면, 그러면 그날 다 모든 게 끝나버리고,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왕은 뒤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뒤에 남아 있는 것, 뒤에 남아서 백성들을 돕는 것, 그것이 다윗이 왕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자기가 함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잡혔어요. 잡히고 또 다윗이 이제 잡히게 돼서 반란이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 잡히게 돼서 반란이 성공하게 돼요.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 그 요압과 이때와 그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다 단두대로 가는 거죠. 단두대로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폼 나고 좀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그 함께 너희들 위험한데 내가 같이 나갈게. 그래서 같이 나가서 그 전쟁에 참여해갖고 전쟁하다가 잡히기로도 하면 자기 따르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자리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병사는 병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장군은 장군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왕은 왕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또 그 위치, 입장이 이렇게 책임질 자리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골치는 아프겠죠, 그렇죠? 골치는 아프겠지만 자녀가 문제 일으킨다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 있는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 가정, 그 집단, 그 공동체는 무너져 내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하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꿈꾸고 도전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꿈꾸고 도전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한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마음대로 꿈꾸고 도전할 때는 언제냐? 언제까지가 마음대로 꿈꾸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보기엔 유치원 때까지인 것 같아요. 난 진지한데 웃으라고.
왜 이러시죠? 내가 좀 웃기를 기대할 때는 아무도 안 웃으시고 진지하게 얘기할 때는 웃으시고 진짜 좀 그러네요. 유치원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꿈꾸고 도전하고 막 그런 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올라가면 유치원 때보다는 좀 더 제한되어집니다. 진짜로. 중학교 올라가면 더 제한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축구 선수가 뭐 꿈이다, 아니면 뭐 피아노 치는 게 꿈이다, 아니면 뭐가 꿈이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걸 어렸을 때 해오다가 계속 꾸준히 해오면 괜찮지만, 한 번도 피아노도 안 치고 한 번도 축구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30살 40살 돼갖고 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 내가 뭐 피아노 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것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피아노 치고 또 축구 차고, 그럼 어린 시절부터 훈련되고 그러다가 기본적인 소양이 있고 잠재력이 있어야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계속 한다는 게 근육이 달라지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청년이여 뭐 비전을 가져라 막 그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여러분 청년은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꿈꾸고 도전하는 거는 조금은 좀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꿈꾸고 도전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지만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잘 꼼꼼히 따져가면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꿈꾸고 내가 도전하는 일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냥 꿈꾸고 도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유치원 때까지고, 그 이후 때부터는 부모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그 안에서 꿈꾸고 도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청년이 돼서 이제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잘 헤아리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꿈꾸고 소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꿈꿔야 되는 것은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을 꿈꾸어야죠. 그렇죠? 아벨을 좀 하세요. 예? 청년들 되면 꿈이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들을 꿈꾸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저런 것들을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꿈꾸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살면 자기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교회, 또 일터, 또 나의 삶의 현장, 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돌아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 멋에 취해서 자기 생각에 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그렇게 하다가는 잘못하면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목 베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곳들, 일터, 또 내 인생,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도 가정을 이제까지 묵묵히 지키시고 그렇게 자녀들 잘 섬기시고 묵묵히 살아가는 게 참 열심히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쉬운 건 아닙니다. 또 교회나 가정이나 또 일터나 또 삶의 현장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지위가 또 책임지는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가 해야 되만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묵묵히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도 않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되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책임질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가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살아온 선배들, 부모님,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물어가면서 내가 이 나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세우고 내가 속한 곳들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인생도 내가 속한 곳도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 행함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통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교회도 또 우리의 일터도 내 인생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행해서 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말을 따라 성에 남기로 합니다. 다윗은 성에 남아서 전쟁터에 나가 군대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기로 하고 군대는 출전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성문에 섰고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100명씩 1000명씩 성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전쟁터로 백성들이 나아갈 때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5절에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압살롬은 반란의 수괴였기 때문에 반란이 진압되면 당연히 죽음 당하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기게 되면 자기 아들이 죽임 당하여 돼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반란을 일으켰고 왕궁으로 군사들을 몰고 왔고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 폐륜적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했던 아들들이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종종 나타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제국들 또 많은 나라들에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고 감금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종종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도 권력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서로를 갖다가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은 당연히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고 자기의 후궁들을 대낮에 그렇게 후궁들에게 폐륜적인 일들을 행했던 자기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슬피 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 33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보죠. 18장 33절 말씀. 18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이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죽여서라도 왕위를 차지하려 하였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이 죽임당하자 대신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고 왕위에 압살롬이 올라도 괜찮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은 옳은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 아들을 경쟁자로 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은 다윗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 반란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자기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어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일어난 그 압살롬, 아무리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는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경쟁자로 보고 권력욕에 취해서 감히 이놈이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해 그러면서 권력에 취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반란을 진압한 것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란을 진압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여 이 반란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란은 진압하고 있었지만 그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도 미쳤고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미쳤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빨리 아버지 다윗을 처단하고 세상을 바꾸자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요압과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 분노하며 다윗 왕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반란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들을 죽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부하들에게 부탁하고 죽임당한 아들을 위해 목 놓아 울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와 학부모라는 주제의 유명한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울리죠? 이거 들으니까 그렇죠? 예,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는 뭐로 살아야 돼요? 학부모로 살아야죠. 여러분 학부모는 학부모로 살아요. 애들 공부시켜야죠. 그렇죠? 예? 여러분 애들 대학 보내야죠. 예, 대학 보내야 돼요. 학부모는 학부모로 살아야 돼요. 부모로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단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학부모로 살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근데 학부모로 아이들을 잘 공부시키고 잘하는 거 부모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학부모로 살다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 욕심 따라 부모의 마음을 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버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이러한 욕심에 빠져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끼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삶의 이웃들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궁일이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 궁일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쟁 구도로 몰아놓고 냉정하게 사람들을 대하도록 만들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야, 권력을 위해서면 아버지도 아들을 죽여, 아들도 아버지를 죽여, 그게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들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계속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 악한 세상에서 너가 사랑의 마음, 궁율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구나.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 궁율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판단할 것 판단하고 때때로 끊어버릴 것 끊어버려야 합니다. 기본을 따라 원칙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과 같은 일들 우리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압살롬과 같은 짓을 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과 같은 일들을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성도들을, 친구들과 동료들과 삶의 이웃들을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빼앗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 또 교회, 또 삶의 일터, 또 우리의 인생,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허락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들을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행함으로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